또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 연말도 굉장히 추운 그런 11년 만에 추위라 그러는데 이번 주 수, 목, 금 내려가면서 아마 부산에서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씨가 예보된 것이 처음이 아니겠는가 할 만큼 굉장히 이번 주 안에 춥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 출발 잘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 8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른 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8장뿐만 아니고 다른 장에도 나와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혜, 지식,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지혜라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가만히 보면 사람같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인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단순히 어떤 나라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처럼 묘사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으로 묘사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지혜가 사람으로 바뀌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쭉 뒷부분에 가서 보면 22절부터 보면요, 그게 다 지금 이제 사람으로 바뀌죠.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예수님 지금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저 뒤 보면 30절에 가서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가지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늘 8장을 읽으면서 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혜는 이게 사람으로 묘사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8장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고 또 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며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과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릅니다. 불러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부르는가 하면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와 성문 곁은 예전에는 그게 재판서이고 시장이 열리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우리 지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부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어리석고 이 못난 사람들아 와서 내게 좀 들어라. 내게 들어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항상 선한 말을 하리니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게 지금 7절도 보면 내 입은, 또 8절에 보면 내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입은 항상 정직을 말하고 또 의로운 말을 하고 굽은 것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입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닮아서 우리의 입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이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이런 이 말해야지. 늘 이 입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입술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입술이 되어져서 늘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이런 말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4장에서 이야기했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리고 지혜 앞에는 평강이 있고,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지혜는 귀하다. 그리고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은 진주입니다. 요즘에는 뭐 다이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몇 캐럿 해가지고 아주 비싼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이거를 가공할 기술이 없을 그때는 진주가 제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얻는 것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장 귀한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니까, 얻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내 속에,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지갑 안에 돈이 10만 원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은 그게 내 돈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내 삶에 모시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권세, 능력도 다 우리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입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런 이 도구가 바로 입을 통해서 거짓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거짓이다, 이게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그저 그런 판단 없이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말, 진실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이 정보들, 이걸 갖다가 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킬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지만은 다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지금 버리고 간다든지 안방에 걷어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싸우겠습니까? 사람을 뭘 보고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와 우리 집에다 이렇게 버리냐? 우리가 뭐 쓰레기장이냐? 그렇게 우리가 흥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이, 이웃이, 또 우리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더러운 쓰레기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그저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쓰레기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잘 이렇게 진실한 말을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서 진실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간 이런 입을 다 이렇게 우리가 금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15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금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혜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워싱턴 같은 이런 유명한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을 위시해서 많은 이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성경을 제외하고는 참된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자들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재판관도 정치가도 모두가 다 지금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서 정치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게 되어지면 정말 1등 정치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앞서간 이런 정치가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이런 왕들도 아니고 또한 방백도 아니고 재상들도 아니고 재판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를 이렇게 지도하고 여러 면에서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지면 정말 참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좋은 그런 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절에 보면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귀한 이 지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입으면 다 끝납니다. 누구한테 천국 주고 누구한테 복 주고 누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보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행함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론적인 사랑,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습니다. 이는 구원론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론적인 사랑은 다 받았는데 행함에 따르는 이런 사랑은 내가 행하는 데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뭐가 사랑이냐? 우리가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뭐 이런 것 달라 저런 것 달라
그럴 때 자녀에게 주면서 뭐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그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론적인 사랑은 우리가 다 받았지만은 더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사랑받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되어졌어. 오늘 구원도, 또 기도의 응답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도 다 이렇게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를, 이 지혜를,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이 본문에도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혜가 예수님께서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를 찾아야 돼. 그런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간절히 찾는 자. 김한란 박사 같은 분도 저 예화 학당을 나왔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3일 금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어떤 사인을, 표를,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3일 동안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3일째 금식하며 하는 새벽에 혼란아, 이 조선에 부르짖는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요즘은 참 얼마나 이 여자들이 살판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참 그 어머님들, 여자들 뭐 이름도 없어서, 이름도 뭐 무슨 떼기랬지 이름도 없었어요. 자, 그런 이 시대에 얼마나 빨리하고 밥해 먹고 자식 교육에 얼마나 힘든 그런 시대에 정말 뭐 그 당시에는 칠거 제약도 있어가지고 그저 애기 못 낳는 것이 뭐 여자 책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혼의 사유가 되어지고 별별 어려움을 다 당하는 그런 이 시대에 조선의 여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느냐. 딱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시집도 안 가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정말 내 속에 정말 인격적으로 참되게, 그저 뭐 관념적으로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간절히 찾는다는 이 말 앞에 간절히, 간 해가지고 일 되어 있죠. 일. 그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밑에 보면 주에 새벽에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찾는 자가, 오늘 새벽에도 나온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은 내가 눈을 뜨는 첫 순간에 가장 관심이, 눈을 뜨는 첫 순간에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눈을 뜨는 첫 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서, 새벽에 찾고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는데 그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부귀가 내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어. 그리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론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그 뭐 복 받는 것이 무슨 물질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가져야만 많이 줄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소유가 돼가지고 어떻게 남에게 선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셔가지고 선한 사업에 많이 힘쓰도록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서 그거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늘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서 소유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거기에 쭉 31절까지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선제를 이야기했어요. 전부 여기 보면 뭐 산이 있기 전에 뭐가 있기 전에 뭐가 있기 전에 다 이렇게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시고 또 함께 사람들을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예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살아나니라. 여기 보면 문 곁에 서가지고 문설주 옆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도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늘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대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생명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은총을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지혜 자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소유하여서 오늘 생명을 얻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손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건강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금년에 우리가 예외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